오늘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중간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네, 여기까지만요. 오늘 말씀은 교회 감독의 직분, 즉 장로라고 불리는 직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감독자 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가지게 될 사람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감독자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에 목사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될 것 같죠? 예, 물어보는 뉘앙스가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여기 이 감독자, 장로에 포함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보면요, 그들을 부르는 명칭에 대한 구분이 딱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 장로, 감독 이들은 모두 같은 일들을 수행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를 감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엔 꼭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가? 뭔가 역할도 좀 다른 것 같잖아요. 예. 그건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그 개혁 이후에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구분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고요. 예,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지도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고요. 장로는 그 밖에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감독자, 교회 장로와 목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으로서 덕이 돼야 한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덕이 돼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을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 1장을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 에베소 교회가 살아가던 그 시대적 배경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좀 알아야 돼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무역과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대도시였고 항구였어요.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가는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민족들과 사상들이 계속 유입되는 곳이었고, 종교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고, 또 여러분, 그런 항구에는 그 유흥가가 많아요. 예. 그래서 유흥을 즐기는 거리들이 엄청 크게 자리하고 있는 곳이 이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또 에베소 안에는 신전이 있는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가슴이 엄청 많이 달린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말로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가꾸고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한 곳에 2년 동안 머문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성경에 바울이 2년 동안 머문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도시는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르침들과 계속해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신화적인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에베소에는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 다산을 상징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전에를 가면은 매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신전 안에 사는 여자들하고 이렇게 매춘을 하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용납이 되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압력에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어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것은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의 이 교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정말 굳건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배경 가운데 감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정도를 세워가려면 이 정도의 감독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렵고 혼잡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 그래서 그렇게 교내외 흔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오늘 말씀이 나온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절씩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좀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먼저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비난할 것 없는, 흠없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흠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비난받을 것이 없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말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 지키는 데에서 나와요. 그런데 자기도 못 지키고 자기도 안 하면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뻔히 알아. 지금 조홍래 목사가 지는 말만 뻔질하게 하고 삶에서는 영 엉터리라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말을 하면 뭐가 먹히겠냐는 거예요. 그죠? 무슨 권위가 거기서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커지겠냐, 크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앞에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 눈에 보시기에 그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가지고 교회의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큰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요. 하와를 이끌어 와서 가정을 맺게 하시죠. 이야기를 여러 번 쭉쭉쭉 이렇게 살펴보면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면에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가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그쵸? 또 가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가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초적으로 세우신 교회의 이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이에요. 예.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에 처한 상황에서 이것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매춘과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연한 문화 속이라 했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맞이한 남편, 아내를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문화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준 그 내 아내, 그쵸? 내 남편, 그 한 사람만 섬기고 그 한 사람과만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도덕적인 요소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감독자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매사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자기 통제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를 통제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먹고 싶지만 참는 것, 하기 싫지만 하는 것, 가고 싶지만 가는 것, 가고 싶지만 멈추는 것,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닫는 것, 행하고 싶지만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남들 앞에서도 꽤 어렵지만 나 혼자 있을 땐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사실 그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땅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혹 실족하면 저거 저래도 돼? 저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실족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건 아니냐? 그 사람은 아직 믿음도 연약하고 기준도 없는데 혹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럼 우상을 섬겨도 된갑다. 죄를 지어도 된갑다. 저래도 된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죄를 짓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까짓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혹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차라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자기 통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로 와서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사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 그런데 혹 나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어라 조홍래 목사님이 어디 술집에 있던디? 어라 조홍래 목사님이 어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던디? 저래도 되네? 된갑네? 예, 하면서 마음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23절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우리에겐 사실 모든 걸 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합니다. 교회의 감독자, 특히 장로, 예, 목사, 또 내가 교회에서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워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다 절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신중하며라는 단어는 소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전한 마음에 절제하는 그런 의미예요. 단정하며라는 단어도 코스미오스라는 단어인데 존경스러운 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중하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죠. 단정하다는 의미도 원래는 어떤 뜻에서 나왔냐면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인품, 여기에서 나왔대요. 단정하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지 절제하는 데에서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인품이 나와요. 이렇듯 또 감독자로서 꼭 가져야 할 능력이 바로 이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또한 감독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낯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떠냐면 낯선 사람을 경계하죠. 그런 세상이에요. 낯선 사람을 그런데 교회는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예요.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우리 거의 매주 우리 새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겠습니까? 혹여 이 교회를 등록하러 온 게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그네를 잘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또 뭐냐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술을 즐기다 라는 뜻은 늘 술 곁에 있는 그런 뜻이래요. 술이 늘 내 곁에 있고 내가 늘 술 곁에 있는 상태. 이게 술을 즐기는 상태예요. 감독자는 그러면 안 된대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구타하다의 원어가 싸우기를 좋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감독자로서의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관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용은 온순하고 친절한 참을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기를 좋아하지 말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감독자는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탐욕이 없는
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감독자가 가져야 될 것들은 뭐냐면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감독자라는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예요. 이끌어가는 자리예요. 리더의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리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권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자칫 탐욕과 교만과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감독자는 그런 탐욕이 없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집 이야기가 나오죠. 감독자는 내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은 가족들을 막 힘으로 나 아빠니까 막 말 들어 막 이렇게 권위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가족들에게 정말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정말 진짜 인정이야. 우리 아빠는 정말 존경해. 존경받을 만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그래야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요. 다 왔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는 막 믿음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을 막 가진 사람도 진짜 뜨거울 수 있거든요. 막 믿음을 가진 사람도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실 뜨거울 수는 있으나 아직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칫 감독자로 세워지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자들은 조금 세우는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 외인도 나와요. 외인도 쉽지 않다. 외인은 말 그대로 밖에서 온 신자거든요. 이미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온 사람, 이미 다른 곳에서 직분을 받아서 온 사람, 이 사람들도 신앙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바로 세워진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선한 증거, 그 사람이 건전하다는 증거를 얻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조금 보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전하다는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때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감독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받으면 돼요. 내가 만일 교회에서 그래도 덕을 끼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위에서 열거된 이 부분들의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가? 나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잘 살고 있는가? 절제하고 있는가? 다투고 싸우려고 하진 않는가? 집에서 나는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를 더 잘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감독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교회에서 덕을 끼쳐야 하는 우리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거된 많은 것들 중에 나는 부족한 것들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덕을 끼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